반갑습니다. 오늘처럼 내리는 날을 서슬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좋은 눈이 이렇게 펑펑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눈이 내리고 있는 이런 날, 또 지장제일이라고 해서 또 잊지 않고 지장 보살님을 또 이렇게 신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또 지장 보살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렇게 눈의 모습으로 축복을 하고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지금 공부했던 걸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보충 설명하면서 한번 지장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한 기왕이 있는데 이름은 수명을 맡은 기왕이라 하였다. 그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어변으로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맡아 날 때와 죽을 때를 제가 모두 알아서 주관합니다. 제 본래의 원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지만 이 중생들이 제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나고 죽음을 이루게 한다 하여 모두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날 때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다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절로 기뻐함이 한량없을 것입니다. 자식과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고 가족도 이루을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 지금 이 말하자면은 우리 목숨을,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이 주명기왕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을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태어난 것을 이렇게 찬탄하는 이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안에 우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번창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또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 집안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연부제에서 목숨을 마침에 잃은 사람이 있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저는 그 목숨을 마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하물며 스스로 성근을 닦으면서 제 힘을 도와주는 것이 되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도 목숨을 마칠 때 또한 백천악도의 귀신들이 혹은 부모로 변신하고 또는 여러 권속으로 변하여 돌아가신 분을 인도하여 악도에 떨어지게 하거든 하물며 본래 스스로 악을 지은 사람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와 여인이 명이 마칠 때 정신이 혼미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눈과 귀로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이때 그 가족들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좋은 경문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한 인연은 능히 망자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의게 하여 모든 마와 귀신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관장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는 이 주명교황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아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죽을 때, 목숨이 마칠 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마치게 되면 우리 지장보살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는가 하면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지장보살님과 이 주명교황이 적극적으로 망자로 하여금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악업으로, 본인의 지은 그 업의 인연으로 해서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명교황이 이렇게 도와주고자 할 때, 그때 가족들이 망자를 위해서 말하자면 공덕을 지어주고 또 연부를 통해서 부처님 명호를 읽어주는 것 같으면은 돌아가신 그 망자가 정신을 차리면서 혼미해서 엉뚱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그 지금 임종하고 우리가 지금 화장장 가는 그 순간이 엄청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을 할 때 돌아가시고 마지막 염을 할 때 우리가 염부를 해주고 부처님의 법문을 읽어주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고인을 보내드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돌아가는 망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다음 길을 좀 더 밝은 쪽으로, 좀 더 건전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지장경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냥 단순한 지금 이야기들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마칠 때 아주 그 악도에 있는 귀신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지금 고인을 유혹하기도 하고 고인을 악도에 떨어질 수 있게끔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도 뉴스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젠가요? 어제 제가 저 뉴스를 보니까 이승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마지막 생을 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길로 빠졌겠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주 여러 지금 악도의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나쁜 길로 빠지게 하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까지 하는 그런 나쁜 길을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우리 주변에 악도의 귀신들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악도의 귀신들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늘 정신 차리면서 지장보살님, 또 관세음보살님, 또 부처님을 이렇게 찾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악도에 빠질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톨스토이 단편 소설에 나오는 그 내용을 누가 글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지금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톨스토이 단편 소설이 톨스토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분이 상당히 깊은 철학을 이렇게 사유하시는 분이고 글만 잘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불자로 만약에 동양에서 태어났으면 이분은 아마
훌륭한 불자가 되거나 훌륭한 성자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불교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주인공이 마르틴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제화공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그 신발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2명이나 이렇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대못을 가슴에 박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대못을 가슴에 박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2이나 보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또 지금 아내까지 이렇게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착하게 열심히 또 다른 사람의 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구두 수순을 하고 구두를 만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왔는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한탄을 하면서 술로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막내까지도 이렇게 잃게 되는 이런 불행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냥 그 마음에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때 종교를 접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절박할 때, 이렇게 간절할 때,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앞도 뒤도 지금 돌아볼 수 없는 이런 아주 간절한 순간에 우리가 종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전개는 기독교적인 그런 사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이렇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때 우연히 성경을 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쭉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반성하고 내가 이렇게 자식을 잃고 부인을 잃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정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잠깐 잠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접했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주인공 이름이 마르틴인데 마르틴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내가 내일 자네를 찾아갈 테니까 창밖을 한번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증하는 많은 분들을 보고 또 기독교인들이 아주 뭐 열심히 그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형상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네가 꼭 보고 싶어하고 나를 꼭 뭐 친견하겠다고 이렇게 크게 마음을 내는데 이렇게 네가 나를 간절하게 바란다라고 하니까 내가 내일은 네를 찾아가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틴이 전화를 받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 전화를 받으세요. 전화를 받으시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또 눈이 오고 또 이렇게 집을 나가신 어머님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전화를 한번 받아보세요. 스피커폰으로 크게 한번 틀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잖아요. 혹시나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또 다치지는 않을까, 뭐 길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그 자식들의 아마 마음이 이제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르틴이 지금 그 내일은 하나님이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창문 너머로 한참을 기다렸는데 어떤 청소부가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그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찾아간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저 청소부가 알지는 않을까 하고 청소부를 집으로 모셔서 차도 주고 말하자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청소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부를 보내고 또 조금 지나서 또 한두 시간 지나서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데 어떤 아기를 아는 어떤 여인이 지나가길래 아주 그 여인을 또 집으로도 모셔서 음식도 제공하고 또 입고 있는 옷이 흐름하고 추워 보여서 옷도 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또 한참을 또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그 사과 파는 노파가 사과 지금 그것을 강주리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지금 소년이 그 사과를 훔치고 도망가는 것을 그 노파가 그 지금 어린 애를 붙잡고 왜 사과를 훔쳐갔냐 하고 시비하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그 사과 훔친 소년을 이렇게 훈계하고 달래고 해서 보내고 그 사과값을 이 지불하고 노파를 좀 안심시키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다시 성경을 읽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마르티나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네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대접한 사람들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소리를 듣고 마르틴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 드렸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행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들고 또 정말 굶주린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 그 도와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또 네가 그토록 영접하고 싶은 하나님을 네가 대접하고 네가 모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마르틴이 엄청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렇게 지은 단편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바로 지금 지장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이게 바로 우리 부처님의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음경, 지장경도 들여다보면 관세음보살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장보살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도반이 지장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고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을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명 기왕도 우리가 목숨이 태어나고 목숨이 다했을 때 내가 그 목숨을 주관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귀왕인데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도 좋은 일이 있고 죽었을 때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연을 내가 맺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지금 톨스토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많은 지금 서양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고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모두 통하는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빅톨 위고나 이런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만나고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또 부처님을 만나겠다라고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고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빅톨 위고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빅톨 위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고 그 사람을 신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라고 하는 이 전 모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모습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축소한다라고 하고 이 또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그 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이 지금 올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이런 지금 우리 기로에 지금 있는 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은 나 자신부터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를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랑의 속성이고 또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자비의 본성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우리가 제대로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웃을 지혜와 자비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를 지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지장제의를 받아서 이 천도하겠다고 발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의식을 하고 법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더 정장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오늘 지장제의를 잘 모시고 또 기제사로서 우리 조상님들을 잘 기리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타종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오셔서 새해 우리 법연사 종도 한번 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월 5일이 법연사가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쪽에 보면 우리 법연화 보살이 있습니다. 법연화 보살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을 불교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보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법연사를 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말 그대로 삭발하고 사민이 계를 받고
송강사에서 다비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장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다비를 통해서 이분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불교에 헌납하겠다라고 했는데 법념사만 남고 나머지는 다 공중분해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법념사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법련하가 50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주년 된 우리 법련하 보살님의 49제 날이 개원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양력으로 보니까 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그날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생각이고, 주변에도 좀 많은 분들이 와서 법련하 보살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법련사는 없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 50주년을 조금 길이 주시고, 또 법련하 보살의 그런 공덕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법련사가 더 번창하고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발언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아시고 많은 분들이 1월 5일 좀 동참해 주기를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